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과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 노아의 방주, 출애굽, 여리고성 정복,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단 한 가지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지켜야 하는 주일을 때로는 일요일처럼 때로는 휴일처럼 지내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각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에 따라 교회는 어느 한 곳에서도 일치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는 허공에서 울리고 말 것이며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거세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힘겨운 사람들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전전긍긍 옮겨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들을 수 없는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오신 통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고한 비전으로 오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년을 가족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은혜의 열정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는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3년 세월 그 이전의 세월로 되돌아갔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유를 성령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주었으며 성령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바로 듣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청각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선택을 해야 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 다음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란 단순한 OX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진정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헛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 다른 것입니다. 물질이 축복이라면 물질 없이 가난한 일생을 살다간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못자국 난 길이를 걸으신 주기철 목사님은 정녕 실패한 죽음일까요? 수십 년이 지난 후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제한된 축복에 사로잡혀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지 말고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외치고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성령님은 지체 없이 여러분의 기대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